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기도만 들으면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격은 성자의 인격입니다. 도대체 선생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대답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네.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불결하고 무능한 삶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셨지. 그 하나님의 눈이 바로 내 위에 머무르셨다네.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한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지.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이게 전부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무능한 자임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는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더 나아가서 성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결코 미화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을, 또 리더자들의 단점을 다 가리고 좋은 것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모든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실수한 그대로 성경은 다 기록해 놨어요. 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 야곱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야곱을 생각하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성품이 좀 부족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성품이나 인격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민망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하면은 12지파의 리더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의 단점을 보면 아주 치사하고 야비하고 악착같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사람이 12지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요, 얼마나 야곱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못된 것이 많았는지 두 개의 별명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한 개 정도 별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크면 당나귀 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눈이 크면은 어떻게 하고, 코가 크면 어떻게 크고, 이렇게 별명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여러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별명이 누구나 있어요. 보통 한 개 정도는 있는데 두 개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물론 두 개의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물 가운데 두 개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곱밖에 없어요. 첫째 별명이 뭐냐면, 야곱을 뭐라고 했느냐, 별명이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짐승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렁이라고 했느냐. 이사야 4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남들 앞에서 질팔피는, 땅에 기는 수치스러운 지렁이는 그런 별명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별명입니까? 누구도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 너 지렁이 같아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별명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진짜 별명이죠.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 이 버러지와 같은 그런 이름,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명예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인간상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축복기도 사건이에요.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내가 이제 늙었으니 곧 죽겠구나.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면 137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면 137세 사는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삭의 이복 형님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형이 죽은 나이이기 때문에 또한 이삭에게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가족들의 병명이나 뭐 유전적인 거나 이런 걸 따지면 거의 뭐 형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80에 죽었다 그러면 85라운드 그때 뭐 거의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의식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기 전에 바로 후계자를 지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서도 자연적으로 자식에게 승계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축복의 안수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러한 선언이 신앙적으로 바른 일인가라고 물으면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이미 복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부모에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고 약속을 이어갈 가문의 진정한 장자권자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 자꾸만 큰아들에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인 마음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짐작할 수 있어요. 이삭은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만은 기질적으로 조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큰아들 에서는 너무도 남자답고 호탈하며 강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들에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큰 아들이 든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그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어서 조용히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느 날 몰래 들으니까 축복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뭐 부모님 가운데서 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아들이 3명 있는데 그러니까 무척이나 아빠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막내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엄마는 둘째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의견 충돌이 또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 어머님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기도 또 했거니와 또 아무래도 엄마랑 친했으니까 성품도 또 온화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 하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형 에서에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너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 너는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별미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저 들판에 가서 염소 새끼 가장 부드러운 걸로 가장 맛있는 거 골라가지고 와서 내게 주라. 그 입맛에 꼭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 뭐 아들이 요리하는 것보다 엄마가, 또 남편의 입맛을 너무나 잘 아는 엄마가, 그 아내가 요리를 하면은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별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 가운데 에서는 좀 체질적으로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잔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또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유 피부를 가진 사람이고, 에서는 좀 거칠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분명히 가면 들통날 텐데, 그래서 리브가가 또 꾀를 냅니다. 염소 가죽을 그 노출된 피부에다가 붙이자.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마, 그 몸에 털을 염소 털로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형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형님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형이 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형이 입었던 옷을 옷장에서 가져오라. 그리고 네가 입어라. 그걸 리브가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의 옷을 입고 피부에는 염소 가죽을 두르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 앞에 야곱이 섭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 나가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 그 당시에 이제 눈이 멀었어요. 잘 보지를 못해요. 이제 뭐 137세니까 기력 다 했죠. 야곱은 뭐 어떤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잡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22절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손 위에다 염소털을 붙였나 봐요. 분명히 이제 그 큰아들 장남의 아들의 그 손도 만져봤겠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때 손을 만져보니까 큰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참 이상해서 확인하네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4절을 확인하는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묻고, 그래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 같은데 만져보면 에서라는 거예요. 조금 헛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냄새를 맡아요. 만져보니까 이게 조금 아직도 미심쩍이 않아.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깜짝같이 큰아들 에서의 냄새인 거예요. 사람이 만져보고, 만약 보지 못한다면 만져보는 것으로 우리 촉감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는 특이한 냄새가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멀리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빠 냄새 난다, 엄마 냄새 난다, 집안 냄새 난다, 이렇게. 그 나쁜 냄새가 아니라 특유의 자기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엄마의 향, 그 냄새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냄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속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하여 기도해 줍니다. 이제 기도를 받고 야곱이 나가는데, 이제 뭐 한참 지나니까 사냥터에 나갔던 큰아들 에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신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음식을 준비했으니 잡수시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약속한 것을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네가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축복한 사람이 지금 에서인 줄 알았더니 진짜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오늘날 사람 같으면 바꿔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이때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이삭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가 없는 거로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건을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축복 기도를 다 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큰아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말을 듣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이 장자 계승 축복의 기도 시간에 벌어지는 그 네 사람의 그 행태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붙들린 육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자녀들이 거의 다 싸웁니다. 많은 자녀들이 다퉈요. 그게 뭐 현실이잖아요. 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네 사람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삭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 때문에 이끌려서 큰아들에게 자꾸 복을 주려고 무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리브가의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무 급하니까 간교한 꾀를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서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잘못이 뭘까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이 먼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그 에서의 잘못이 뭘까요? 분명히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26장 끝에 나옵니다만 그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장자권을 팔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더구나 장자가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그는 장자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실수한 거예요. 그 결과 넷 모두 다 고생입니다. 가장인 이삭에게는 그의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가정이 불화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운 상황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이제 야곱이 가정을 떠남으로써 영원히 그 야곱과는 이별하게 돼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집을 떠나서 방랑하기 시작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에서는 그 주어진 그 축복을 잃고 축복의 길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 각자의 이해와 욕심이 맞붙어서 뭔가 그럴듯한 것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와 편견과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형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먼저 나가려고,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형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드물린 일이잖아요.
자라면서도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별 사건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지만 목표로 한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해서 야곱의 이러한 간교한 실수와 시도를 막을 수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편견을 가지고 에서를 평가해서 그렇지, 아주 순수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에서를 살펴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허탕한 남자의 성격을 그대로 가졌고 아주 담백하고 인간미가 있는 남자였어요. 동생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직선적이고 돌려 말할 줄 모르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또한 화가 나도 오래가지 않고 바로 풀어지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 보고 형이 화났으니까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 며칠만 피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난 에서를 좀 며칠만 피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는 내지만 바로 풀어지는 성격. 또한 동생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 에서는 큰 관용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해 주죠. 한마디로 아주 휴머니스트,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아주 치사하고 좀 악랄하고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약간은 좀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격은 완전하지 않고 매우 형편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가 한평생 사모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했고 축복 기도를 사모했고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활달하고 솔직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 자체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울면서 통곡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장자권에 따르는 육신의 축복과 번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어요. 이 거룩한 장자의 사명과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서 같은 사람과 야곱 같은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에서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인 약점이 많아요. 또 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앙망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자기 약점을 알고 괴로워하고 은혜를 붙드는 자,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택하신 그를 세월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 말을 바꾸면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점잖고 예의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자기 의에 붙들린 사람들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모르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앙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스타일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가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복문을 말하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더러움과 흠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상대적인 의는 철저히 배격됩니다.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깊이가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 속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말할 때 육체적인 자녀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녀가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자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꼭 육적인 자녀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계속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든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잘한다, 잘할 것이다, 축복해 줘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기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리워하게 돼요. 부모 앞으로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효자예요. 때가 되면 부모들이 멀리 갔다가 자녀들 집에 오거나 자녀들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부모 집에 왔을 때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기독교 집안들은 다 그 자녀들을 축복해줘.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든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부모에게 기도를 못해도 좋으니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그게 필요하네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직장을 들거나 결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가 못 되는 가정은 없어요. 못 되는 그런 자녀들 없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모를 리가 없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써놓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편지라도 보내고 너를 축복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무슨 재산을 남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축복권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얼마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잘 못합니까? 신앙적으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뭐 11조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가르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축복이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 돼요. 지난번에 LA 가서 도네이션 물품을 가져오는데 1피트짜리 플라스틱 콜라병을 선물 받았어요. 그게 저금통이거든요. 1피트짜리니까 크잖아요. 그걸 집에 가져갔는데 제 아내가 사무실에 놓고 거기다 채우래요. 잔돈이 생기면 코인이 생기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가득 채우면 아마도 뭐 몇천 불 될 것 같아요. 1피트짜리니까 얼마나 큰 콜라병입니다. 그래도 가득 채워서 나중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무실에 놓을 게 아니라 저 입구에다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코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집어넣도록 만들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가득 채워가지고 멋있게 그 가득 채워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그러고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주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토요일날 나오는 많은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매칭 펀드로 해서 이게 스칼러십을 주기도 해요. 뭐 10불, 20불, 30불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11조를 가르쳐요.
너가 20불 받았느냐? 2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2불을 드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펑펑 다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주 치사하게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재산 다 날아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정말 얼굴은 바짝 그냥 늙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죠. 물어보질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날마다 골프 치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골프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날아가니까 재산을 보고 따라왔던 친구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남습니다. 물질은 흩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여러분 유산 남겨주면 더 망치게 됩니다. 신앙을 남겨줘야 돼요.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 자녀들 왜 말 안 들을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효자들은 뭐냐? 효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가 늘 가르치잖아요. 가족이 모이면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데 자꾸 못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거, 이건 뭐 보통이죠. 얼마나. 저도 어렸을 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부모님들의 일상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의 사람들이 뭐 보통 그런 욕을 했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 뭐 동물농장 다 했어요. 지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어떻게 듣고 살았을까? 그 자녀에게. 근데 그게 일상이어서 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 말고 오늘날 이 세대는 여러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는 것 필요해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직장을 들어가느냐, 많으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신령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 즉 비록 인간적으로 흠과 티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인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래에는 부모에게 준 축복권을 잘 활용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를 우리가 더 이상 만들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키워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삶이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한방을 하는데 리차드라는 그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쟁 때 몽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편에서 게릴라들과 싸웠어요. 총을 몇 번 맞기도 하고 총알을 미국에 와서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건강해요. 그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지만 열심히 무거운 것을 이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살이 다 그냥 빠지고 그냥 뼈가 남았어요. 한방을 하는데 이렇게 티셔츠를 걷어 올렸는데 배 보니까 갈비살이 보여요. 이렇게 약간 통통하고 그랬던 분인데, 물론 연세가 72세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달 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입맛이 없대.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영양분이 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힘도 없어지고 그 몸도 쇠어지더라 이거요.
근데 그것을 입맛을 돋구는데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도 안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나이 들어서 절대로 다이어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좀 어떻냐? 건강한 게 낫지. 절대로 다이어트 하지 말라. 그 친구를.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자기의 입맛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물이 필요 없어. 큰 5갤런짜리로 우리가 물을 마시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굳이 물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 바를 월을. 그래서 뭐 사오겠다는데 자꾸 사오겠다는데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관할 장소가 있느냐 그래서 보관할 장소 없다. 그리고 갔어요. 가고 나서 1시간 후에 물을 한 10박스를 사왔어요. 이 바를 월을 10박스를 사왔어요. 물 잔치를 해야 되겠어. 오늘 정신 때 물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도대체 사오지 말라는 걸 사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그 게릴라들과 싸울 때 정글 속에서 물을 그렇게 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물이 떨어질까 봐 자기 창고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사람인데 교회에 물 떨어질까 봐서 10박스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실컷 물만 드리려고 그래. 참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육적인 축복인가? 아니면 영적인 축복인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